할렐루야,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새롭게 시작하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장 말씀, 우리는 어떤 회고록을 쓸까요? 가끔 우리들이 학창시절을 보면 오답노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틀린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옮겨 적어 그 문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아야지, 어려운 이 문제는 꼭 기억해야지 하는 다짐과 함께 다음을 준비하는 노트입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적어 기억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았으면 하는 경험과 잘했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것을 회고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회고록도 유명하고 힐러리 회고록도 살아있는 역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 높은 관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들이 은퇴 후에 이런 회고록을 쓰면서 그들의 사업의 새로운 도약, 그 안에 숨었던 과정과 역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신문 기사가 역사적인 정황을 담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을 보면 밝히지 못한 뭔가가 있었던 거죠. 대통령들은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때는 말할 수 없었던 것,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그 순간에서 내적인 고뇌와 고민, 어려움을 훗날 대중들이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것은 말도 안 되는 객관적인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책, 회고록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판매 금지도, 우리 전직 대통령 보니까 판매 금지도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입장에서 본 영적인 회고록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역사적 교훈의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라면 신명기는 모세의 입장에서 기록된 책, 그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설교하는 설교 같은 기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말씀이며 출애굽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에 새겼던 여러 가지 결단과 다짐의 고백이며 백성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의 솔직한 고백 또한 여기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한 놀라운 찬양들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늙은 지도자가 12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토로하는 영적인 진한 진액이 녹아있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된 자리,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보면 요단강도 보이고 강 건너에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도 보입니다. 모압 평지 넓은 곳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요단 저쪽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이라는 말씀이죠. 오전 말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한 곳은 모압 평지죠. 말씀을 듣는 대상은 출애굽 2세들입니다.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상세하게 전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흘려 들었던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잘 들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모세의 말은 길게 이어지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출애굽 2세대들의 실패를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여정을 자신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이어지는 사건이 일정 부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신자는 반복할 신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서 겪었던 사건이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의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가 신명기에서는 지도자 모세의 관점으로 승화되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시간의 순서대로 신명기를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설교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 가장 아쉬웠던 순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전하는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런데 각 지파별로 정탐꾼 1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정탐 보고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원하여 40년간 광야 방황을 명하신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고 가장 마음에 남는 일이 되는 거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19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26, 27절도 보아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백성들의 잘못, 즉 출애굽 1세대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34절, 3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기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야, 기껏 데리고 나온 건데 이 이야기를 회고록 첫 장에 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교훈을 전하고자 한 것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회의록 첫 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니는 몰랐지.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했어. 몰랐지. 하지만 모세는 실패했던 기억, 잘못했던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기억을 첫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생방을 받았던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는 역사의 교훈을 얻으라는 말이죠. 자신의 자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이런 고백과 용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과 가정의 신명기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후손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지 못할 겁니다. 살아가면서 잘못했던 것, 실패했던 일, 넘어졌던 사건을 기록해서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우리 가정의 신명기를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가만히 말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민의 생활을 돌아보며 여기 와서 시작했던 그 순간을 돌아보며 그 기록을 남겨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나 돌아봅니다. 예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항상 배우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기록을 살펴보고 또한 기록해 보면서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준을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민의 삶에서 때론 실패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점에서 저런 점에서 그 실패를 통해 새 길을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돌아보며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이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박분효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손병옥 권사님, 정복순 집사님, 전병선 집사님, 손상옥 권사님, 손공옥 집사님, 김성자 집사님, 김금순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박병호 집사님, 장한나 권사님, 정원식 집사님, 또한 영미wilson 집사님, 홍다니엘 어머님, 노송윤 집사님, 또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 일터, 영주권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각 부서를 위해, 이제 곧 오실 교육 목사님을 위해 우리 여행 중에 계시는 분들, 우리 그분들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고난에 잘 동참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부활의 놀라운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까요?